내로서 감을 얻은 것만 성도일지 거룩한 사실은 성의 기쁨으로 보이 법경한 나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말이 닮아가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선량한 공이 이를 때 그곳에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말이 닮아가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희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그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 지진 전쟁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도 그런 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천국 간다는 그런 비진리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이제 가까이 온 그런 느낌이 들립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죽을 때도 그런 혼란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 이 세상에도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들었던 말씀이고 또 그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서, 모두, 사빌라 7개. 그 교회들이 지금 있느냐 하면 이거 없어요. 그 터만 남아있고 그 도시 전체가 요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 도시 전체가 그 당시에 그 물질이 만능주의였었고 풍부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 로마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 있을 때 그 현실이 그대로 터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오는 과정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 이시조선 아니면 고구려 뭐 신라 이런 이제 이런 성벽이 남아 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터가 남아 있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념하는 차원에서 기념교회라고 해서 간판만 붙였지 예배도 없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해보면 전부 우상의 그 이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만 남았지 사실 나무나 뭐 여러 가지 뭐 주물보서 만든 뭐 청동이나 금이나 뭐 이런 쇠붙이로 만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가져가죠. 남아있는 건 쓸모없는 돌만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남신, 여신, 뭐 아데미 신, 뭐 우상의 신들이 아주 줄벽에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재로 만든 것들은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쇠로 만든 거, 이 돈 가치가 있는 건 안 남아있고 돌로 만든 거, 흔적들이 남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져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뭐 함께했던 교회들, 또 사도 요한이 함께했던 교회들, 이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24장 1절이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 말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 겨져서 자기들 백성들 자녀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돼서 예배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 지금 뭐냐? 벽돌로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그건 언제가 이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터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줬냐? 말씀으로 성령의 이 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따라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이동하는 교회. 네, 전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부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게 하는 것들이 많이 오는데 저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시대가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별의별 사람들이 지금 이 인간들이 아주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나가서는 안 되니까 막 폭력을 취해가지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 세계 정권을 막 장악하려는 이런 무리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됐죠. 그러나 우리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식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족을 당하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혹돼서 아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종들에게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세요. 그리고 15절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배 장소에 가증한 것들, 멸망받아야 할 것들이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지금 아주 전체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유혹받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생각해서 안 되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그 언어가 내 속에서 지배하니까 우리 육신대로 쾌락주의가 되고 우리의 이 고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인데 우선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보세요.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의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누리고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뭘로 알아요?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느끼냐면 그 전에 이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실 가운데 아주 보기 좋은 거, 아주 눈으로 봐서 아주 아름답다 좋다 이런데 우리가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벚꽃이 이제 바람에 불면은 이 나비처럼 막 쏟아지는데 그게는 4월달이 아니고 5월달이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도 분명히 우리가 느끼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사실 이 육이 원하는 기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 왜 그럴까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사실 안 받아들여져요. 이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어떤 영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육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은 오늘도 성경에 나오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전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다 하나님의 영인데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흙이 돼요. 흙이 되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우리 영은 살아있대.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 지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는지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 그렇죠? 성부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부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는데 오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또 그렇게 이거 좀 헷갈리죠? 좀 헷갈리는 것 같죠? 그렇죠? 몸이 벌써 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다 흙이 돼. 그러나 이 영과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과거의 나를 볼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 모습을 형상을 갖든 영이 바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내 영이 살아. 육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린 그 영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육에서 영이 분리되는 나를 봐. 내 껍데기를 보고 나는 내 영을 볼 수가 있어. 이게 이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간은 다 죽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지금 5학년이 다 넘었어요. 5학년이 넘었어. 오래 사셨어. 5학년 넘었으면 옛날에는 6학년이면 다 관 속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시설이 좋잖아요. 다 영양가가 많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80, 90,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해 줬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는 게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가서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저 예수 안 믿는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은 때가 되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몸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한 영이지만 그 영을 갖다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지만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이 내게 주관하고 계실 때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찾아갈 사람 찾아가지 못하고 대화할 사람 대화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감동을 주는 거지. 그리고 괴로운 거지. 아까 그 로처럼 마음이 그냥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몸에 담고 몸에 입력하고 우리의 이 인중에 말씀을 심어서 새겨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과연 내가 성전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이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어느 누구에 가든가 한 영혼을 만나면 이걸 증거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 말씀을 가지고 딱 갖고 계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는 자들이라도 연약한 자들에게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솔직히 듣기만 하지 마시고, 좀 시간 되면은 한 번씩 말씀도 증거하시고, 아멘? 하시라 이 말에 자꾸 하셔야 돼. 하시면 성경을 봐봐.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절대 성경 안 봅니다. 근데 내가 증거할 현장이 있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성경을 보게 돼. 봐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서 주게 돼. 그리고 내가 오늘 성경을 어디 이렇게 읽었는데 은혜를 받았어. 야,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좋구나. 그리고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본 다른 구절이 아니고 오늘 본 성경이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속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도 읽고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 그 즉시. 왜냐면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걸 봤으니까 이걸 얘기하라는구나. 말하라는구나.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해요. 진짜요? 제가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그냥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갑자기 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선포를 해요. 그들이 원수 같은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분명히 해를 끼치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죠.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전해.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줬어. 주고 나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는 그 말씀을 쭉 읽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전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죽을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요. 저 애국으로 도망갔어. 그런데 시계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가서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 말씀을 딱 읽었어요. 읽고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 본 얘기를 했어. 성경 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에게 딱 적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살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면 죽는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사람은 두렵지.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더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우연히 그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게 그분에게 맞는 말씀인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면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어떤 핍박이나 내가 손해볼 일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안 전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잊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나도 동일하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도 주신 말씀이요 만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아주 나쁜 말씀 같기도 한데 경고의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인데 결국은 나도 살고 듣는 그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몸된 성전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래요? 어디 가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해볼지언정 다른 데서 갚아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거 믿고서 어딜 가서도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도 살리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요 이동하는 교회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몸된 성전이오니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아버지 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보좌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공감고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되는 성령이